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현명한 랍비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니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나 달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샴 쌍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좀 난처한 질문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현명한 이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을 데워서 한쪽 아이의 머리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 그러면 단쪽 한편에 있는 머리가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면 이것은 한 몸이요. 그걸 한쪽 머리가 깔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으면 이것은 두 사람이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 지체이고 한 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에 같이 눈물 흘려주고 눈물 닦아주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지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아파할 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아픔처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흘리는 눈물만큼 저들이 흘리는 눈물이 정말로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 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에 같이 기뻐하고 손잡아 줄 수 있고, 여러분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에 그 사람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굽혀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지체이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지체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저 천국 우편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날도 이 교회, 오늘날도 양무리 교회, 오늘날도 한몸 된 이 교회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누군가가 공감한다. 아내와 남편이 공감하고 자식과 부모가 공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요. 목사님들 중에도 특권의식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래서 무소불위에 권력을 남용하는 목사님들도 이 땅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켜보아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저분들 좀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낮은 것보다 낮게 오신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비판만 하면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내가 더 무릎 꿇어야 되겠다.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더 손 내밀어 주고 내가 더 안아주고 내가 보듬어 주고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임하야겠다. 여러분, 그럴 때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왜 제가 보았느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양무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되겠느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의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헌금으로 그를 도왔던 교회, 그리고 기도했고,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 빌립보 교회가 서로 갈등 구조가 생기고, 빌립보 교회가 문제의 온상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칭찬했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교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언제나 흡족했고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이 교회가 어느 순간에 헐뜯고 비방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월감으로 채워진 교회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칼을 꺼내 들어야 했습니다. 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도 저 교회는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분열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들이 뒤섞여져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굉장히 났습니다. 지역 색깔도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 색깔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지역 색깔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언제나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지역색과 그리고 인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층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나친 특권의식 때문에, 내가 대단한데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월의식 때문에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일어서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등을 내밀어주고 나의 어깨를 내밀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낮아지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같이 사랑하는 교회, 뜻을 마음을 합하는 교회, 무슨 일이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일심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품고 죄인들을 안아줄 수는 있는데 우리 인간이, 죄된 인간이, 실수투성이인 인간이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해보면 무엇이냐? 예수님의 태도를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가지고 사셨느냐? 어떠한 태도로 이 땅, 이 지상에 내려오셨느냐? 어떠한 태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느냐? 어떠한 태도로 병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느냐? 이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품으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태도 중에 하나가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오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비워낼 수 있을까요? 나의 특권의식을 비워낼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는데, 땀이 있었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것을 비워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특권의식을 비워내셨다. 하나님 그 자리를 비워내셨다. 하나님의 특권을 비워내셨다. 여러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 그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아닙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은 아무나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워내셨다. 신적 특권을 다 쏟아내셨다. 이것은 엄청난 겸손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 여러분, 왕이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말로는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자기를 깨뜨려서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이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한 것이지요. 아담은 자기 자신을 비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고 욕심이 찾아오고 탐심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같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이 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비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움의 사건은 정말로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던지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다 내려놓으셨다.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셨다.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백마탄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천한 몸으로 냄새나는 그 말구유에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비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자기 비움의 역사 가운데서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자기 비움의 역사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날마다 성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목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나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비워내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정욕들, 나의 탐심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님, 나는 예배 자리로 오는데 저 사람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워냄이 아닙니다. 정말로 비워진다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워했던 그 마음 비워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내가 용서함으로 비워냈습니다. 여러분, 비워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비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역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종이 되어서 땀 흘리셨고, 그분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그분은 좀 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비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종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구나, 섬김으로 오셨구나, 그렇게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종이라는 신분이 정말로 비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르페를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외양만 취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까지 종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종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 사람까지,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본성 자체까지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영화 배우, 주연 배우는 특별히 입금이 탁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얼굴 관리도 하고 그리고 식단도 조절하고 건강하게 보여야 되니까 혈색도 관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대에 올라서고 나름대로 가면을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의 배역이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본래대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배역을 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종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극을 하시기 위해서 남에게 나는 종이다, 그런 배역을 맡기 위해서 단순히 쇼를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진짜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종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페르가 되어야 됩니다. 말만 섬깁니다. 말만 종 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는 종님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종놈이 되어야 됩니다. 천하고 천은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진짜로 섬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어떻습니까? 선거철이 되어지면 제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표 찍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닦겠습니다. 제가 진짜 종이 되겠습니다. 선거가 다 끝나면요, 종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나는 진짜 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종이시고 말씀으로만 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종이었고 십자가에서도 종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뼛속까지 종이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 어떻게 예수가 저럴 수 있나?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대속물로 주는 교회,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오셔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나의 가진 것이 없습니다. 종은 소유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호소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주지 못하느냐? 왜 남을 더 높여주지 못하느냐? 왜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느냐?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종처럼 사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너희들 각자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이셨다. 뼛속까지 종이셨다. 본질적으로 종이셨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모두가 주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는 주인이 아니라 모두가 정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접받고 높임받고 박수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박수 쳐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너 참 잘하는구나 칭찬해주고 좋은 것은 너 다 가져라.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이런 좀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진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참 양무리 교회는 진짜 양이구나, 대단하구나. 저런 사람들 같으면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달라도 너무 다르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교회의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너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발을 닦아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내신 후에 또한 자기를 낮추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낮추셔야 했습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눈높이보다 더 낮추셔서 발을 씻겨야만 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안전뱅이와 눈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낮아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 낮아지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종이 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로서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서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아시지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을 원자탄 같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비워내셨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일하셨던 그 사역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랬을 수 있을까?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도 목사인데 나는 저 자리에서 이럴 수 있을까? 손양원 목사님께서 문둥병을 치유하실 때에 약도 없지 않습니까? 고름이 철철 나서 고통하고 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문둥병의 다리 몸에 있는 고름을 피로 빠시는 거예요. 핥으시고 빨아주시고 그것을 땅에 뱉으시고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을 알면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면 나의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나의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나의 욕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낮아지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기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이 소책자가 있는데요. 이 소책자는 한번 읽어보면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을 제가 소개하느냐? 이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했던 이 신부님입니다. 또한 교수님이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는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길은 상향성을 추구하는 길이다. 상향성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길은 하향성의 길이다. 내려가는 길이다. 낮춤의 길이다.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성을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내려가는 하향성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향성 길을 걸어가셨다. 좁은 길을 걸어가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향성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아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을 왜 쌓았겠습니까?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두 허물어집니다. 하지만 하향성으로 가는 사람, 낮은 곳보다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길가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다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 자리에 앉고 너는 왼자리에 앉아라.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하향성의 길을 그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뼈를 때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들은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좋은 자리만 가지려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를 죽여서라도 내 생명 다 해서라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받기만 하고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좋은 것들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만 빌고 축복해주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만 받아가는 것이, 그것은 욕심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은 그 욕심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를 그곳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뼈 때리는 이야기를 주십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상향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목회자도 상향성을 위해서 더 큰 교회, 옆에 교회가 1,000억 집을 지었으면 우리는 2,000억짜리 지어야 되고, 우리가 2,000억 지었으면 저쪽에는 3,000억 지어야 되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1조짜리 교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1조짜리 교회. 중세 교회가 집짓기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더 화려하게 교회를 짓느냐, 누가 더 많은 금치를 하느냐, 누가 더 유리장식을 화려하게 하느냐, 누가 더 첨탑을 높이 세우느냐, 상향성 교회를 이루다가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상향성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향성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가, 교회의 크기가, 성도의 수가, 자신에게 꽂혀지는 그 통장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성공한 목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공한 목회입니까? 작은 교회, 상처 입은 영혼들 돌보는 교회, 저 시골 교회, 농촌 교회, 병자들이 많은 교회, 물질적으로 부족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담임하면은 실패한 목사입니까? 왜 그렇게 나누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회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회는 성공이 아닙니다. 목회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만 있을 뿐이고, 목회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만 있을 것이고, 목회는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이 리더십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공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돈 찍는 공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래서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더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교회. 여러분 고민의 차원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개혁교회. 개혁교회라 하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오직 성경과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오직 성공, 오직 축복, 하나님의 바른 길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달이 이제 지났지요. 매일같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 새벽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 우리 양무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나의 머리로는 안 되겠습니다. 화려한 교회 너무나 많고, 잘 지어진 교회 너무나 많고, 프로그램 좋은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하향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비워낼 수 있고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하향성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께 질문하면서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보아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묵상해 보아라. 그러면서 제가 최종적인 답을 가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상향성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향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 소외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옆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쓰러지는 그런 부족한 자를 위해서, 그런 하향성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향성 교회를 꿈꾸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사람의 이름은 없고 장로의 이름은 없고 그 교회 목사의 이름은 없고 예수님의 이름만 있는 교회,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 사람의 영광은 다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어떠한 목사도 이 교회의 이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답은 주어졌습니다. 나를 비워내는 교회, 낮아지는 그리스도인.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하향성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나의 것을 다 쏟아내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다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은 곳을 향하여서만 달려가고 성공을 꿈꾸고 달려가고 그를 위해서 스펙을 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할 그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하향성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자아를 비우고 성령을 채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짐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것보다 낮게 오신 예수님, 말구 위에 나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것보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사, 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교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하향성을 추구하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문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